우리는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위기와 또 도전이 계속되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꿈과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강해져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지만 빈들의 삶을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소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당당한 외침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며 외치는 말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외칩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요한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당대의 가장 큰 힘과 또 가장 큰 또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 외침을 외쳐대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분봉왕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평범한 백성들을 넘어서 그들은 당시에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외치는 외침은 그 나라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왕 앞에 가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그 빌립의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이 죄를 책망하는 것이죠. 생명을 거는, 그리고 당당하게 외쳐대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무엇이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빈들에 나아가서 주저함 없이 세상을 향해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자신을 향해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당당함은, 왕 앞에 서서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의 죄를 책망하는 이 당당함은, 이 자신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첫 시간에 들었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임하셔서 그를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은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했는가? 무엇이 세례 요한의 심령을 그렇게 강하게 했는가? 무엇이 그의 심령에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었는가? 사람들 앞에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자신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자신의 심령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저함 없이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과 두려움 없는 이 모습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76절에 기록되는데요. 7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하여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준비하여, 여기까지요. 70절에 나오는데,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먼저 예언했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신분을 말하는데 그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신분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의 신분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구약시대부터 존경받았던 사람들, 구약시대부터 기대했던 사람, 그의 신분은 바로 선지자였는데, 선지자 중에도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그의 신분은 적어도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신분을 갖고 태어났고, 그 신분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들려주셨고, 이 아버지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 가르침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가르쳤겠죠. 네가 어떤 신분인지,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너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신분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지 계속해서 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죽도록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무엇보다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기도할 때마다,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음성에, 심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너는 나의 선지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려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그의 신분을 그의 심령에 새겨주십니다. 그의 신분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 이 신분을 가슴에 새기고 나갔던 것이죠.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는 세상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는지, 누가 선지자인 자신과 함께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빈들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을 알았습니다. 한없이 약한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약한 인생이 아니었죠.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름받는 위대한 존재로 그는 자신을 알고 깨닫고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석청을 먹고 낙타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지내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조롱하고 네 신분이 무엇인데 네가 세례를 베푸냐고 조롱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왕 앞에서 왕의 죄를 책망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죠. 심령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길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남은 삶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원하면,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내가 가끔 실패할지라도, 내 인생에 누군가 내 신분과 내 외모와 내 가정을 보고 나를 조롱할지라도,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지라도, 어떤 고난과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요, 거기서 낙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요, 변함없이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려면, 변함없이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며 가시려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 시대에요, 오늘 또 교회 가느냐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냐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비난하며 박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내 사명을 지켜 나가려면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여기 40, 50, 60, 70이 돼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열등감이 있고
자신의 약함을 늘 바라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한없이 나다리며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요, 내 인생을 다른 인생과 비교하면서요, 내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의 삶과 비교하면서요, 그리고 내 인생을 다른 인생들과 비교하면서요, 끊임없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부끄러움과 내 민망함과, 그래서 나를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내 외침을 소리내어 외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조차도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지 못하는, 교회 와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으면 내 말을 하지 못하고 나를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내가 아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평가하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신분을 소유한 사람들인가?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여 내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면 보통 자녀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권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 이후에 보겠지만 내 아버지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사탄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횡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권세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요. 자녀에는 보통 권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겼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롱하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 내 인생의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무장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무장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지식으로 내 심령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자는 순간에도 기억하는 것처럼, 꿈에서도 자녀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평생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한 번도 한순간도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앞서가시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지식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장할 때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당당하게 외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설 때 약해지시는 분, 문제 앞에 설 때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 세상 앞에 설 때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시는 분,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 어릴 때의 자존감은 다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그 큰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이 센 아버지, 멋있는 아버지. 아버지를 믿고 아이들은 소리쳤죠. 내 뒤에 부모가 있고 내 뒤에 아버지가 있으면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요, 아버지 되신 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당당하게 여러분의 소리를 세상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가?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죠.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읽어볼까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때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요, 가끔은 우리가 가진 외모나 내가 가진 소유나 혹은 내가 누리는 것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배경이나 혹은 내 가정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고 그것들로 통해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가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가 가진 능력을 보고 나를 존경하기도 하고 존경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이 내 외모와 내 말과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보고 친구로 삼기도 하고 삼지 않기도 하고, 가끔은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내가 쓸모없어지고 보잘것없어지면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들과 내가 연약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가 있지만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기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그 천국을 상속받을 그 상속자라는 사실, 때가 되면 나는 그 누구보다 부럽지 않은 삶을, 그 누구보다 가난하지 않은 삶을, 그 무엇보다 최고의 부자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소망을 갖고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시고요, 이 소망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에서 여러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 내가 약해질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눅들 이유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 옷이 허름하다고 여러분 자존감이 상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조금 못났다고 내 외모가 안 좋다고 내 직장이 안 좋다고 내가 연약해지겠습니까? 아니죠. 내 하나님이 부자인데요. 내 하나님이 최고의 부자고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유산을 때가 되면 물려주실 텐데요. 여러분 부자답게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연약한 것처럼,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요.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부자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돈이 없게 보입니까? 제가 약하게 보입니까? 제가 없이 보입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 꾸미고 왔는 줄 아십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내 마음이 나를 만들죠. 내 심령이 내 외모를 만듭니다.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지장을 내도요, 내 심령이 약해져 있고 자존감이 상해 있으면요, 얼굴빛에 아무 빛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옷은 빛나지가 않죠. 그러나 내 마음이 빛나고요, 내 마음이 상속자의 부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면요, 무엇을 입어도 무엇을 내도 여러분은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에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을 왜 삽니까? 내일을 왜 살아갑니까? 내일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될 것이라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몸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병들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땅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장차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상속자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 오늘 하루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당당하게 자신의 목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세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을 내놓고 은쟁반 위에 그렇게 목이 올려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부자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여러분 굴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서서 자신감 있게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외치십시오.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목사라는 신분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서면 저는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한 인생으로 서면요, 여러분처럼 한 인간으로 여기 설 때는 여러분처럼 아무 외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목사라는 이 신분이 나를, 이 지식이 나를, 이 믿음이 나를 당당하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며 보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보물이라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데 못생겼는데 기도 작은데 별거 없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물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읽어볼까요?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 소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데요. 이 소유라는 말은 당시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의 재산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죠.
양을 지키고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목동을 그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죠. 다른 말로 하면 제사는 보물이었습니다. 보물. 생명을 지켜야 돼. 지키고 걸어져 지켜야 될 보물이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부터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요? 보물이니까. 영원히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물이라. 하나님께 우리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물을 소홀히 다스리는 사람은 없죠.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그 소중한 자리에, 나만 아는 자리에 그렇게 보관하고 숨기고 지키며 보호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기시고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나는 보물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뭐 쓸모 있다고, 내가 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사람은 다 그러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로, 그 사람이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의 삶의 환경으로, 그가 걸어온 삶의 과정으로 다 사람은 그를 평가합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죠. 병들었다고, 약하다고, 볼 것 없다고, 보잘 것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약하게 평가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며 내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우리가 금요일도 보았지만 민수기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보에도 있습니다. 3번 있는데 제가 일부러 뒤로 뺐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보는데 가나안에 거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큰 성읍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자신들을 보는데 자신들이 무엇으로 보였는 줄 아십니까? 메뚜기로 보입니다. 메뚜기. 그들이 먹는 먹이 메뚜기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배처럼 여기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만 보죠. 그 거대한 거인 앞에 자신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누구로 보이겠습니까? 메뚜기로 보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최고의 부자라는 사실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환경 앞에 사람 문제 앞에 서면 그 문제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리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기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 두 사람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 보세요. 어떻게 보는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먹이라. 밥이라. 먹이라. 10명은 자신들을 거인들의 먹이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그래 두 사람은 자신을 누구로 봅니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먹어치울 거인으로 보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갖고 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지식과 믿음, 그리고 가나안을 약속하신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암과 믿음이 자신들을 거인으로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을 먹어치울 만한 거인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 앞에 서든지 여러분 당당하게 거인처럼 여러분의 외침을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든 그 문제를 이겨낼 거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지식으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남은 삶을 꼭 살아서 여러분 세상을 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문처럼 외우십시오.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아무도 나를 깔볼 수 없다고, 나는 거인과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디서든지 그렇게 속에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외치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나는 천국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평생에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원하고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